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매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과의 관계로 가르치는 것을 듣고 배운 것을 두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법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맛을 맡은 유대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과 사람 사이로다가 가르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바르게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맡은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실 것이므로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에 관한 심판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다윗이 행악을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율법을 아는 자와의 관계이므로 율법을 준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것이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두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에게 남들이 잘못하면은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대로 갚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여부에 따라서 사후의 일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먼저 믿은 자들은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아는 자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누구든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정죄할 의무는 저에게 없습니다.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로 하여금 심판의 기준을 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의 은혜는 전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행한 행위를 자랑하기 위하여 율법을 잘 준행치 못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각 사람에게 잘 준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고 준행치 못한 자에게는 상급이 없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정죄할 권한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을 들어 정죄하는 것을 두고 내 오른편 뺨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려거든 왼손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뺨을 친다는 말은 인격을 모독한다는 것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인격 모독은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왼편 손은 율법을 행하는 것을 왼편이라고 하고 오른편은 믿는 믿음을 두고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댑니다. 그러면 왼편 뺨을 치려면 오른손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은 하나님의 일하는 손으로 여기기 때문에 믿음을 깨닫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왼편 뺨을 치려면 오른손으로 치는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두고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다가 구원을 정한다면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면 율법을 다 준행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두고 오른편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에게, 율법을 준행치 못했으므로 구원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왼편을 돌려대서 오른손으로 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당신은 그러면 믿음은 믿고 있느냐? 율법은 다 준행했느냐?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보수로 속옷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보수로 속옷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두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겉옷은 열심을 내는 것을 겉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사하여 이렇게 할 때에 당신이 율법을 준행 못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두고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않는 자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두고 송사하여 속옷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해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주시는 것을 가르칠 것을 두고 겉옷을 가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속옷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령을 받아서 열심히 겉옷까지 입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은 물론이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역까지 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즉 속옷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냐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지도 말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성령을 받아서 사역까지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겉옷까지 입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준행하여 구원받도록 가르치는 자를 두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 자체는 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는 자는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되라고 가르치는 자를 두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받도록 가르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믿게 하는 것을 두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길 가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걸 두고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가르친 자들에게는 준행치도 못할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여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가르쳐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것을 두고 사람과 심리를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믿게 하는 것이 심리까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해 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율법의 행위를 잘 준행해야 구원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까지 가는 것이고 성령 받게 해 주는 것이 심리까지 동행해 주는 것인 것입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을 두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속전이고 이것이 금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묻는 자들이 우리에게 꾸고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구원의 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것을 묻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1260일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일러주신 것이 바로 1260일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얻는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우리가 가진 금돈이고 속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도를 묻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값으로 대신 대속물로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율법을 준행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두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우리가 사랑을 꾸었고 우리는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갚는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장 적은 자한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도록 우리가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꾸고 그 꾸은 것을 세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은 물론이고 남의 구원도 얻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게 되었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빚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로다가 갚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입은 사랑의 빛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만 예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이 사역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충성을 한다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